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3월 25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장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공독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8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보시고요. 찬송가 37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에 있는 십계명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기능을 지키는 자에게는
제3은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갖추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나라에 머무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주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두 계명을 주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존재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16편 1절에서 16편 1절에서 6절. 위와 같은 시편 찬송
21장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귀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운 분이라. 여호와는 나의 사로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기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동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자연이 동하는 3월입니다. 들과 산의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오늘이 20번째 강해이고 우리 다음 주가 21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이 산상수훈 끝나게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약간 텀을 두고 그 구약의 사사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부분은 이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네, 이제 7장으로 이제 끝나니까 산상수훈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7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절까지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알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3절 이제 처음 절을 들어가는 걸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이제 원어 그대로 좀 자세히 번역을 하면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든 좁은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라 하는 말인가? 사실은 이것은 산상수훈의 공통된 관심사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벌써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핵심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는 핵심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하늘나라 들어가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죠, 굳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길로. 반대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 길이 있는데 결국은 들어가야 하는 문과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넓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트여 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은 협착하다라고 했는데 이 협착하다라는 말을 번역하자면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둘러싸여져 있다. 가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협착하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좁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려져 있고 뭔가 둘러싸여져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좋겠죠. 우리가 흔히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좁은 문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큰 문이고 길이 분자행 대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막 이제 가려고 하지 막 골목길로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문과 가야 할 길이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무언가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성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칭의를 받게 되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본 대로 뭐가 따라와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그렇죠. 성화가 따라오게 되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화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칭의받은 사람이 성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지만 반드시 있죠.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제가 부족한 아버지라 아무리 잘해도 저의 허점이 제 아들에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우리 이언이도 소리 질러서 지금 예배당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과 같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야 할 문과 통과해야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구원 얻은 신자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정이 있어요. 나그네죠? 우리가 그 철로 역전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나그네 길에 순례자로 여러분과 제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 모두 다 상황과 환경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칭으로 말미암은 성화,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열매가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둘러싸여 가려져 있어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 길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한 농부가 가난해서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땅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땅을 일구고 있는데 그 땅 속에서 뭐가 탱하죠? 그 파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번 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땅을 일구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시 다 묻어두고 막 달려가서 뭐 했어요? 땅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얼마나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이전에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정말 다 팔아서 뭐만 얻은 거예요? 그 보화만 얻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렇게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모든 재산 다 팔아가면서 그렇게 평생 사랑하고 네가 집착하면서 그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굳이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땅을 살 필요가 있었겠냐 하지만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에 사랑하고 집착했던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아내고 발견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하고 협착하고 둘러싸여져 있어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길로 가게 합니다. 굳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하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형제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의구심,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웃음 섞인 조롱 앞에서도 그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문이 크고 길이 넓고 잘 닦여져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홈쇼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매진하는 걸 사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니까 거기에 막 진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좁은 문을 굳이 발견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이 지질이 붕상 같은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은 굳이 저렇게 했으면 13절을 보면 넓은 길로 들어서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문이 인도합니까? 여러분 어디 길을 가는데 문이 여러분들을 막 불러요? 아니죠.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5절에 나와요.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부렁하는 선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뭐 같아요? 양 같아요. 근데 양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양이 아니라 노약하는 일이에요. 이 늑대. 우리 아이들 동화 읽어주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봤을 동화 있을 겁니다. 엄마가 그 가족이 양인가 염소인가? 양이니 염소니? 염소. 염소. 그 염소인데 그 엄마가 외출을 하는데 자식들을 다 놔두고 얘들아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라 이러고 나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늑대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애를 잡아먹으려고 엄마인 척하고 뭐 목소리도 내고 뭐 이렇게 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새끼들 다 잡아먹잖아요. 이런 동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마치 그와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에 끌려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때로는 그 길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때로는 성경 말씀을 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내가 바알을 빗대어 말한다, 내가 아세라를 빗대어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때로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주셨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 부른 거 아닙니다. 왜 불렀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싶어가지고 선지자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된 짓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신적인 응답을 받고 싶은 거야.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실은 몇몇 잘 들여다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라고 물어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물어와요? 나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는 그 의 중에는 뭐가 있어요? 좀 목사님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내가 못된 짓 하지만 나 여기 동의하면서 편안하게 면접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런 나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바닥이 딱 맞아서 멸망한 거야. 어떤 한쪽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하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먼 데서부터 찾읍시다. 누가 있습니까? 이단들이죠. 신천지 있습니다. 신천지. 그죠? 겉으로 보기엔 선한 것 같고 성경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걔네들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채우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배, 그들의 배입니다. 그들의 욕심이죠. 거짓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죠.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슬람 어떻습니까? 이슬람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마호메트라는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다. 내가 참 선지자다라고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그 이슬람의 수많은 이슬람의 그 가르침에 수많은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한국은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나아가고 있죠. 거기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넓고 광대하여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죠. 뭐 그것뿐입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길이 뭐 불교도 있고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뭐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듣고 사람들이 편하게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교회 가면 세상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편안하고 재미있죠. 내가 듣기 싫은 말, 나의 죄성을 건드리는 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거 해도 아주 부드럽게.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자꾸 하죠.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갑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맞죠? 그 십계명 왜 필요해요? 안 그럴 거면. 그렇게 안 살 거면 십계명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어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지 않게 너 죄지면 살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광고에서도 아주 자주 보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는 너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나는 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진리가 어디냐? 각자 믿는 게 진리지.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죠?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이상해 보입니까? 세상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이상해 보여요? 굉장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젠틀하네, 신사적이야, 나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잖아.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편리해 보이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불교 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가끔 불교에 대한, 요즘에 뭐 스님들이 많이 나오대요, TV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도에 통달한 사람처럼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죠? 근데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넌 너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대로라 수많은 사람들을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포장을 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제가 거짓 선지자들 같은 가르침을 하면 여러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게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근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교훈이 맺는 열매를 보면, 가르치는 교훈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 할지니? 알지니.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16절하고 20절에서 알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그것을 보면 알리라. 알아차리다, 확실히 하다, 분별하라,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비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제가 여기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제 아내는
홍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이제 봐가지고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가 무슨 나물이고 뭐가 무슨 나물인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나리인지 산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저는 도시에 살지 않았지만 사는 사람들 저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안 본 건데, 도시에서 서울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강릉에 오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나무를 봐도 뭐가 뭔지,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몰라도 가을에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죠? 그와 같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됨이 서로 상응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와 나무가 상응하듯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상응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그 하는 짓을 보면 그가 어떠한 인물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의 이슈들이 아주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교보제, 그죠? 어떤 이전의 대통령이 그랬죠? 예전에 저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정말 거짓말인 줄 알고 사람들 뽑아줬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친 교훈의 열매가 뭡니까? 사실은 그 드러나는 걸 보니 그 나무가, 그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가 나타났죠. 말 그와 같아요. 아무리 참말인 것 같은 걸 해도 사실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정체를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으로 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는 것을 보니 그 나무가 원래부터 근본이 뭐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그래서 이제 20절 본문을 보면 이러므로, 사실 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적어도. 그러므로 적어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면 굳이 큰 문으로 가겠습니까? 굳이 이거 안다면 굳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죠? 예, 17절 쭉 나오는 거 보면 나쁜 열매예요. 근데 그 나쁜 열매가 대체 뭐죠?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게 21절부터 나타나요. 그들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열매가 있는데, 이거 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냥 광대한 대로로 가요. 이상하죠? 그게 썩어진 거면 사람들이 안 갈 텐데, 21절부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찾아요. 아, 이게 의미니까 넘어가는 거지. 22절에 보니까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복음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뭐예요? 또 뭐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축기사역대예요. 아, 대단하죠? 또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막 해야 합니다. 막 아말감인데 이거 안수하니까 막 금리가 되고 막 아말감이 금리가 되고 막 사람이 막 병이 나요.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합니다. 막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 믿을만 하죠? 신뢰할만 하죠? 내 재산 얼마 안 되지만 들어가지고 바치고 쉽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 마치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마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교회 직분이 주어져서 때로는 보기에는 열심히 있게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비단 어떤 지도자들이나 리더나 직분자들에게만 지목하는 말씀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얼마 전에도 한국에 오셨던 킹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료됐다는 증거가 아니다.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직분자, 교사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들 신앙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착각하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낫게 하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낫게 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고 길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사무엘 하 이번 주부터 보잖아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줬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짜라고 여기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시나무여 엉겅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단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더니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런 성님하면 일생을 보내면서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건 절망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혀 깨물고 죽고 싶은 만큼의 절망감이 들겠어요. 그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그 좋은 열매라는 게 대체 뭐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면서요. 좋은 열매는 뭘까요? 21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21절을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23절에 비추어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23절에 비추어 보면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23절에 비추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아는 자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23절에서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너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조금 뒤에 가면 12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굳이 호세아서를 말씀드리겠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똑같은 호세아서 본문을 끌어다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간다면서요. 구원받고 나서 여정,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초두에.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여정에서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가 뭡니까? 뭔 것 같아요? 연말에 이런 대상을 받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많은 일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도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세상을 좋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람 병 고치게 하는 거, 권능행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이렇게 뿔난 사람들 같아요? 신천지 뭐 눈이 초록색이에요? 네? 막 길거리 가다 사람 막 찔러주고 발로 찹니까? 신천지가 그러냐고요. 신천지 되게 좋은 일 많이 해요. 사회봉사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거기 멸망하는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거짓된 성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류의 좋은 일을.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둘러싸여 있고 가려져 있는 길로 걷는 여정,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의 말씀에 인하여 보면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지난주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베풀어지는 자비가 아니라면 그게 뭐예요? 값싼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도 다 하고요. 모조품 진리도 다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 하고요. 신천지도 다 하는 일이에요.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 먹으면 다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 착한 일, 저는 많이 안 해서 여러분이 혹시 착한 일 한다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일 하잖아요. 우리 엄별히 독립분들 보니까 착하시대요, 보니까. 거의 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착한 게 아니래요, 보니까. 다 착하시대요. 세상 사람들 좋은 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꾸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 시작점은 여러분과 저의 선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같이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거기서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였는지,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이 그저 인생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살아가다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래서 정말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어떤 복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자로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아야, 내가 원래 어떤 자였고, 그래 내가 지금 그런데 어떤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안 사람만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요점을 두고 포커스를 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와 실천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알게 된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행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도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 의해도 있었다니까, 이게 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도 아니고, 그러므로 뭔가를 선을 행하는데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된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건 있었어요.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걷는 길은 구원 얻는 길이 아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알므로 나오는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가족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 동정을 베푸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동정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성도들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누구든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나쁜 열매. 응? 사랑하는 척하며 동정을 베푸는 것,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쁜 열매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 그 열매로 우리를 누구인지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교회 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얘들아,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나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 내가 그만두고 내가 교회 일에 전념하면 내가 천국 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대요? 아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랬대요. 야, 그러면 내가 재산 얼마 안 되지만 그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니네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내가 천국 갈까? 그랬대요. 애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래. 이제 똑똑한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게요?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고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자기가 죽는 것을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일,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뭘 내가 덧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쁜 일.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꾸만 나쁜 열매 맺으면서 내가 가시나무라는 거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로 알아야 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과 자비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할 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5년 전에 읽고 오늘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1년 전에 예배 열심히 드려가지고 오늘부터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약속되어져 있고 영원히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분명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 깨달아야 해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돌려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만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들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사랑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초계같이 여기고 다 팔아 그 보화만을 붙든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때로는 길이 협착하고 갈리어져 있는 길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괴롭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내가 죽어지는 자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비와 같이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와 긍휼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서 참으로 형제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의 여정을 좁은 길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마지막까지 달려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언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수리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잘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참 좁고 협착하여 때로는 가려져 있어서 참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고 부인되어져야 하는 길인데 그게 고행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받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방송 봉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의 진실한 고백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우리 같이 찬송드립니다.
전송가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